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냥 가난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는 또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죠. 부유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넉넉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신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심령의 가난함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살아내면서 왜 우리는 감정이 아플까요? 그 감정이 아픈 이유는 어린 시절로부터 우리가 다가가면 알아낼 수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내가 원치 않았던 그런 그 아픔들, 내가 저항할 수 없는 연약함에 왔던 그 힘듦,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가져다 주냐면은 아픔의 통증으로 가져다 줍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런 것이 다 있죠. 어린 시절에 너무 어린아이한테는 큰 짐승을 만났을 때 또 깜짝 놀래고요. 그다음에 또 비슷한 성인이 돼서도 그거와 비슷하면 또 같이 또 놀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감정에는 그렇게 기억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감정에는요, 무엇이 있냐면 큰 골리앗이 있어요. 엄청나고 힘이 있고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골리앗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그마한 힘이 없는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냐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안에 있으니 나이는 들어서 성인이 되었는데 가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큰 무서운 골리앗이 우리로 하여금 무서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그 사건이 비슷하면 무서웠고요. 저는 가끔 목회하면서 뭘 깨닫냐면요, 제가 여성 목회자이잖아요. 여성 목회자이다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이 너무 친근하게 이렇게 또 상담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친해지다 보면은 목사님, 근데요, 목사님은 저희 신우 닮았어요. 그러면 제가 살짝 피하는 게 있어요. 그렇진 않은데 신우하고 그 올케 사이가 우리나라의 어떤 그 흐름에 보면은 좋은 것보다는 또 이렇게 약간의 불편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닮았어요 할 때 그분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저에게로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비슷하다는 것 때문에, 또 닮았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 때로는 골리앗 같기도 하고 때로는 힘없는 어린아이도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성장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에 대한 그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이 통증으로 오는 거예요. 마음의 아픔이 육신의 통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은 어디가 이렇게 이유 없이 아파요. 병원에 갔는데도 원인이 없어요. 근데도 저 너무 아파요 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마음의 통증이 육신으로 그렇게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천국이 저들의 것임인데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좀 무장이 되고 좀 이렇게 파워풀하고 뭔가 이렇게 힘이 있고 막 이래야지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의 교만,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이 나라고 인정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욕심,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자아들의 어떤 그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당한다고 자꾸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게 아니라 교만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의 가난함은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신 이유와 목적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호적을 올려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을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최상의 겸손이고 그것이 감정의 통증에서 자유해 줄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호적에 올리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안 자랐다고 해서 내 아이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 아이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 아이를 호적에 올려놓으면 이거는 영원한 내 아이고, 그래서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겁니다. 성장시키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한 것들을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가 아픔도 겪게 하시고 때로는 힘듦도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때로는 결핍도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서 결핍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완전히 완벽한 부모님이라고 해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이 존재하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유는 인간의 모든 나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완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결핍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 호적에 올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 결핍의 완성, 우리의 욕구의 완성, 이것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들을 성취해내셨고 지금도 진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편 1절로 2절 말씀 보면요, 어찌하여서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과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왕들이 나서서 관원들이 서로 꾀하고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고 그 은혜에 깊이 들어가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특심이 돼서 했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기까지의 그 고백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죠. 내 열심인 것 같은데 내가 열심이 아니라 내 특심이었구나. 우리는 많이 가진 자 같으나 부유한 자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가치고 절대적인 은혜고 그것은 최상의 겸손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밑바탕에는 거름이 있고요, 웅덩이가 있어요. 오라 공고한 자라 그랬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성장했다고 해서 어른이 됐다고 해서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성숙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은 얼음이 녹습니다. 근데 금방 녹는 게 아니라 얼음도 녹아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서서히 녹아서 두꺼웠던 얼음이 얇아지죠. 그리고 물이 살그머니 흘러요. 그리고 봄꽃이 꽃망울을 톡 터뜨릴 때도 얼음이 완전하게 녹지 않습니다. 물결 무늬를 만들면서 아주 약해졌던 얼음들이 살며시 녹아지면서 그러면서 다시 개울을 만들고 물가를 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중에서 왜 공고하지 않습니까? 왜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삶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감정의 응어리가 우리 안에 왜 없었겠습니까? 그 감정의 응어리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도 날마다 있었을 것입니다.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죽음 같은, 이 칠흑 같은, 죽을 것 같은 이것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사람은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이
이 부분에서부터 사람은 내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온전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오직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임하는 것,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유는 이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살았던 모든 스트레스, 억압, 분노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얼음 녹듯이 서서히 우리로 하여금 녹아지게 하셔서 하늘의 그 언어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사실로 입증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고백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말만 잘하는 말쟁이가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아갈 때 반응을 하고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할 때 그 언어는 그냥 우리가 배웠던 한국 언어인데 그 말씀이 힘이 있고 원동력이 있어서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은 인간의 말은 허다해서 부딪히는 돌과 같은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 소리 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응어리진 삶에서 회복의 삶으로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욕심이 가득한 욕망이 있던 그런 삶과 인성을 가졌던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와 감격이 흘러나는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살아내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요구하시고 그렇게 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늘나라의 비밀이에요.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아픈 감정이 여러분들을 통제하고 있었습니까? 어떤 힘듦이 그 통제되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때로는 아픔, 때로는 원망, 서러움, 응어리, 분노, 원한, 용서하지 못한 이런 모든 것들, 사건마다 우리로 하여금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힘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가 필요하고 주님의 전부고 나는 주님의 따르는 제자고 그의 자녀고 백성이고 그렇게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져서 그대로 선포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가 되는 거죠. 과거에 원망했고 없었고 힘들었고 나는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았던 그런 억울함이 이제는 천국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의 감격과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감격과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좋은 것이죠. 근데 그것이 주가 아니고 오직 하늘나라의 의와 평강이 그것이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다. 이제는 내 안에 있으니 심령이 가난함은 하늘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웠던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걱정되는 것 그 또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이제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인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들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더 주지 않으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못된 골리앗과 힘이 없는 어린아이가 계속 방해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했다면 이제는 과감히 그것을 맞짱을 보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들과 대면을 하는 것입니다. 대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신분이 바뀌었으니 나를 끌고 갔던 그러한 것들에서 그 터널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에도 그렇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은
내게 회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은 내게 회복을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단히 서가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삶을 드러낼 때 우리의 심령은 가난한 자 같으나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가난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말씀이 와닿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속았던 삶들, 힘들었던 사건들, 억울했던 사연들, 이런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서 이제는 천국 시민이 됐으니, 하늘나라의 왕자요 공주들이 됐으니 이제는 담대하게 그런 신분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다 가졌고 내가 다 했고 내가 아니면 안 되고 이런 심령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다 가진 것 같은데 교만해질까요? 왜 뭔가 다 이루어졌다는 사람들을 보면 그토록 인색할까요? 그런데 통에 자복하고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그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자녀의 신분을 터득한 사람들의 얼굴은 왜 그렇게 해같이 빛날까요? 어제의 그 통장의 돈이 오늘의 그 통장의 돈이고 여전히 부족함을 갖고 있는데 신분이 바뀌었음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들은 왜 해같이 빛날까요? 이 신비로움을 어떻게 표현해낼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뭐 그렇게 많은 풍요로움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으나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이 있고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그러죠. 그리고 계속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잠언 15장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은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잖아요. 마음이에요. 심령에서 오는 것. 그러나 마음의 금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렇듯 심령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굉장히 큰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내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자체가 그런 거고요.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그런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기적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심령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육신의 건강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여러분 잠언 16장 2절 말씀도 그래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겉모습과 내면이 틀리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습득되어진 내가 있고 답습되어진 내가 있는 거예요. 본질의 나를 드러내지 않고 가면을 쓴 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나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고백돼 되어지고 그 성령께서 내게 들어오시면 가면을 쓰지 않는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겁니다. 성장의 속도는 하나님의 영역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의 즐거움을 나누면 됩니다. 잠언 17장 22절도 말씀이 그렇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여러분 양약이에요.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왜 살면서 아이고 무릎이 아파요, 다리 아파요, 아이고 하잖아. 아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미 만유의 주가 되시고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혈육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세포마다 다 기억하신 바 되시는 머리털까지도 하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면 심령이 근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인간사가 어디 그렇습니까? 경쟁 시대고요. 어떻게 하면 뭐가 좀 나아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뭐 내가 최고가 돼야 되잖아요. 자녀들을 키울 때도 무조건 1등으로 키워야 되잖아요. 다 쏟아붓잖아요.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1등을 해도 만족이 될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이었어야 될 또 삶의 무게가 엄청 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그렇게 힘들지 않아도 그 안에서 심령에 기쁨이 있게 되면은 그 아이들은 정말로 잘 자라나서 하늘나라의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용서를 배우는 아이들이 되고요. 이해를 하게 되는 아이들로 성장합니다.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길 줄 아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나만 아는 그러한 경쟁 시대의 아이가 아니라 남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그런 아이들로 성장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입니다. 심령을 그렇게 갈아엎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거니와 잠언 18장 14절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심령 상태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과의 감정의 통증, 또 삶 속에서의 내 아픔이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나라의 큰 은혜를 부여해 주시는 것은 절대적인 사랑이 없으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을 입은 자만이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것,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전쟁을 그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때에, 그걸 깨달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과 자녀와 전 세계가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화평과 그리고 은혜가 끼쳐질 때에 우리는 그 은혜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에 너희 마음을 지키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왜 주장하게 하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평강을, 보세요, 우리가 모두가 평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에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할렐루야, 주장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에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몸을 부르심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억눌려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감사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실제적으로 이 감사는 모든 영역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심령이 가난할 때 오는 것이, 따라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존귀한 자라,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늘나라는 여러분들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여러분들의 그 아픔, 통증에서의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심령의 평안과 감사가 이어질 때에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는 영원한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